않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교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대언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대언을 통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가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를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시며 어둠의 영들이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을 교란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불신앙이나 잠듦이나 세상 생각으로 차있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과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녹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감격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믿지 않은 불신앙에 대하여 그 불신앙의 죄를 책망하시며 예수님의 의를 드립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의, 정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세상에 대한 책망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지배자인 악한 마귀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과는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으나 오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이 성령님 모시고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께 아뢰어 극복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제목입니다. 첫째로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한자말 그 뜻대로 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돕는 자, 도와주는 자, 곧 원문 직역하면 불러서 옆에 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돕는 자이신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신데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변호사라 이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대변자가 되십니다. 그냥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속죄와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는 그를 대언자라 그랬어요. 대언자, 변호사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그런데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일을 대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때로 기적의 빵을 먹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죄 많은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는 믿음이 그 있고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변호해 주시잖아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노인도가 청년, 장년, 젊은들이 쫓아옵니다. 한 여자가 산발이 되어서 옷이 찢겨질 채 끌려 나옵니다. 씩씩거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당장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그동안 사랑 용서를 많이 말씀했는데 죽여라 그러면은 미선자라고 해야 할 터이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모독하고 고소합니다. 죽여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고 할 터인데 두라 그러면 율법을 깨뜨렸다고 그럴 테고 어쨌건 예수님을 책잡아 앞으로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이 여자를 믿기로 하여 예수님에게 나와 이런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땅에서 무슨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죠.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는 성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라고 했더니 나이 많은 노인으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서로그머니 돌을 놓아버리고 다 떠나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이 무리들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 불효하고 너 하나님에 대적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숨어서 다 한 놈들 아니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치라.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이거 다니면 저거 다니면 이거 다 걸립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 여자를 살리는 변호의 말씀이셨습니다. 참된 회개가 그 여인 속에, 부끄러움이 그 여인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애절함이 그 속에 있음도 주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홀로 무서움에 떨며 정말 이제 두려운 주님으로부터 어떤 심판과 저주가 내릴지 떨고 있는 여인에게 여자의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다음 말씀이 위대한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를 편안하게 놓아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서 떠나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줄로 우리는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이 죄인들 옆에 오셔서 참 보혜사로 연약한 그들을 도와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범죄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친절하게 잘 지내고 그냥 평화 적절하게 지나가고 살다가 끝나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죄인 인간은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속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생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포회사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는 자신에게 힘이 좀 있으면 자기가 강함을 자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앞에 자기의 약점과 죄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을 원망합니다. 한탄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죄에 더욱 깊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 타락한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 말, 행동, 어느 행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할 때 사죄언청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시고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강하게 사용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 청년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방의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생애를 바치며 충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차고 넘친다. 족하다.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 능력이 너가 약할 때 나타나게 된다.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나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려고 내가 이 가시를 너에게 그냥 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닫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가족들의 연약함입니까? 사업, 직장, 물질 문제,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인가? 죄 때문인가? 다른 사람 때문인가? 사회 또는 어떤 일, 사탄의 공격, 시험 냉철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나의 죄와 허물과 약점, 죄 때문이라면 욕심 때문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죄인이 회개할 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약한 자가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합니다.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3번이나 크게 기도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적극적으로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세상의 좋은 수준으로 올려주신 것은 아닌데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면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악한 육신을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실패했지만, 건강이 약하고 사업, 직장, 삶의 터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참된 회개와 용서와 주님 앞에 기도하여 도우심을 받는다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치셔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작년 8월 16일부터 병이 나서 3차례나 입원하고 한 차례 수술하고 많이 그래서 참 동성혼 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제가 당일 하루 8월 16일 하루 뭐 좀 나가 참석하고 뭐 방송 좀 하고 몇 시간 하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밤잠을 못 자고 한 3개월 동안 밤에는 계속 국회의원들 밤에는 문자 보내고 그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 시민 모임 일으켜서 정말 하려고 애를 쓰고 참 힘쓰게 하는 가운데 그날 많이 고생하고 새벽 7시부터 오픈카 타고 바람 몸이 약한데도 나가서 오산시부터 동성혼 나라 망합니다. 학문성교 나라 망합니다. 군대 망합니다. 이건 이북의 공산 괴뢰들이 조할 일이지 나라 망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역적이고 매국노입니다. 이러면서 목을 걸어놓고 오산, 양재, 강남, 시청 앞, 중앙청, 국회의사당 앞 집회 방송을 몇 시간 하고 또 거기 1시부터 12시부터 참석하는 집회 참석하고 오후에 늦게 돌아왔는데 코 일어나고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갔었죠. 그래서 그 이튿날 병원에 입원하여 3일째 되는 날 우리 집 사람을 불러서 주치의가 많이 위험합니다. 수치가 100입니다. 100점이란 짤입니까? 정상은 0.3인데 보통 폐렴 걸려오면 3, 4, 10 이내로 오는데 30이면 100배입니다. 위독합니다. 지금 항생제 잘 안 도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놀라서 기회는 못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사경을 헤매는 그런 위치 있었고 몇 분이 대표들이 다녀가시는데 장례식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자의 잘못이나 욕심이나 인간적인 그런 뭐 때문입니까? 이거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이 우리 후손들이 망하는데도 이 정부와 교육 지도자들과 정치계의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이 동성혼 우리 자녀 나라 민족 우리 후대들 망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악을 막아내려고 연약한 시간 좀 건강 약한 걸 알면서도 쓰러져도 간다고 내가 하면서 갔어요. 목사가 안 가면 안 따라오니까 잘. 그래서 전 짜갑장스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주님 데려가시도 그거 없지만 조롱거리 두지 않게 하나님 살려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그 이튿날부터 회복이 일어나 전격적으로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때 고생하고 너무 힘들어 제대로 운동 못하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원종일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대충 해놓은 디스크가 터지고 내려앉아 대수술을 박아 쇠를 양쪽에 이렇게 박아서 크게 수술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 하고 다녀가신 분이 있는데 박 목사 이번에 쓰러진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그 사건 이후에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겨 제대로 휴양도 못한 채 계속 기도하고 새벽기도 올라오고 이것저것 쇠마까지 겹쳐서 하는 가운데 또 폐렴이 와서 3주 전에 이번에도 24까지 올라갔다 84 위험해서 항생제가 안 드는다고 걱정들 하고 큰 병원을 옮길까 하는 상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균이 잡혀서 전격적으로 13일 만에 퇴원해서 오늘 주일을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여 회개하여 기도할 때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과거로 가고 몸을 안 돌아봐서 하실 때도 주님 필요하시면 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잘못했을 때 살려주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장성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만나려고 며칠 전부터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당회실에서 한 10분 동안 이야기한 장로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심장 수술 2번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수술하고 회복되는 줄 아는 일주일 열흘 가까이 돼서 재수술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죄가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서원하고 갚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장로님 한 이야기를 내가 해도 괜찮은 줄 알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심장 수술 들어갈 때 두려워서 하나님 수술을 잘하게 하시면 내가 저 시골에 집이 한 칸 있는데 그거 수술비 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잘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재수술하고 얘기 가운데 죄송합니다. 수술비 내 돈으로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네가 빼요? 그 누구야? 왜 그래서 네 수술비 네가 빼?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수술비 제 돈으로 다 하고 이거 몽땅 하나님께 바칩니다. 몇 천만 원 안 되지만은 목사님께 알려드리려고 문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문서 가지고 내가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장로님 다 정리해서 얼마 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해드렸습니다. 시골 집이라서 한 5, 6천만 원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건 돈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죄의 문제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주님이 살아주시고 우리가 서운하고 안 갚은 거 있다면 그거 철저하게 정리돼야 주님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서운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 안 해도 하나님 요청하는 건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이거 제대로 안 내고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 분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오수히 드려 온전하게 드려 너의 집에 양식이 어떻게 하나님 치우신지 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들으십니다. 회개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시험 내려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도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 6일 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심각한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서울에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국민 대집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자고 정성을 모으는데 그날 가능하면 개인적인 놀러 가거나 교회에서 놀러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서울 집회에 참석하든지 그런 정도의 각오와 결단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월 24일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못 갔다면 6월 6일 다 쉬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든지 서울에 참석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이 정도의 마음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사회가 파괴되는 어려운 위치에 빠진다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어려운 위기에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간구해 주시니까 그냥 자고 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니란 말이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각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됐음을 깨우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야 그래 기도해야 될 때가 됐지 이걸 못 느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말하도록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나라의 임종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깨우치는 부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자학인 줄 깨닫지 못하시겠어요? 구름이 끼었다 그쳤다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하늘이 붓다 이거 가지고 자라는 이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책망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과 연약함에 짓눌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의 줄을 놓치면 신앙생활의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기도의 생활에 연약해지면 사탄의 유혹, 시험 앞에 넘어져 불신자보다 더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악에 빠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이 불행 아닙니다. 다치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주님께 버림받고 불신자들에게 놀림거리 되는 세상에서 밟히는 삶이 불행한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만을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졸다가 돌아가고 중언부언하다가 돌아가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 물론 약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집에서 엎드려서라도 제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스스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셔서 겨우 나태하며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집에서 교회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길게 하고 기도는 짧게 하고 이거 한국 교회의 큰 부패며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이거 한국 교회의 폐단이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 큰 폐단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지금 부족하지만 알려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이 사회, 세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편안하다 먹고 마시고 텔레비전에 온천 나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여행 가 좋은 거 계속 그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나라와 민족이 죄악으로 음란으로 거짓으로 부패로 가지가지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은 파괴되고 교회는 분열되고 세속화되어 가는 이런 시대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 믿음도 못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성령의 감동,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에베소 4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다가 후회하고 탄식해야 때가 늦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크게 흥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마음은 성도들의 마음인데 마음을 누가 살펴요? 누구에게서요? 누굽니까? 1번 성령, 2번 나 자신, 3번 성부 하나님. 누구예요? 3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1번 손 드세요.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구절을 잘 보세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분 누구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마음의 뜻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들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고 기도하는 기도이므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도록 우리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망신합니다. 안 됩니다. 망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좀 체면 좀 보아서 눈 좀 감아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성령의 간구,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라.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너 틀렸잖아. 회개해라. 어렵지만 이것 해라. 손해나지만 하나님 섬겨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이 찾아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주님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소망이 있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기도 못하면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대리자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하기 싫고 기분 나쁘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할 때는 올라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회개도 일어나게 하고 강구도 일어나게 하고 용서도 일어나게 하고 감사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하다 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확실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이 성령의 이 간구, 단식을 기억하며 내 자신, 믿음 없음, 연약함, 불신앙, 위선, 거짓, 불충성, 체면, 치레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이 참 믿음 없는 나를 내어놓고 탄식하며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믿음 없는 자녀들, 부모님들 볼 때 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면 돌림 받을 수 있겠나? 걱정 안 됩니까? 걱정 안 됩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신앙의 고백도 없어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기도도 없어요. 교회만 뽕 앉았다가 머리 드는 것만 있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쉐마 지도자, 교육자들과 준비위원들에게 무슨 문자를 보낸지 압니까?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그렇게 고생해서 부모님들, 자녀들 너무 삶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와서 한번 읽어보고 답도 다르고 하니까 와서 그냥 그 시간 이게 떼고 지나가고 한다면 듣고 아이들
기억은 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으로 안착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느냐. 집에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례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 자신을 위해서 교육자들에게, 우리 준비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5월달 가정이 다르지만 가정의 달은 우리가 이 지상에 속해 있는 날 동안 늘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날이에요. 가정의 삶. 그래서 6월 10일 날 둘째 주일 오후 예배는 여러분 별도로 기도합시다. 모이면 못 모이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예, 회의해나도 안 모이는데 기도는 다 안 모이죠. 그래서 좀 이해를 하고 양해를 받아서 3시부터 30분 동안 찬송하고 뭐 멘트하고 그런 건 전혀 없이 기도의 제목 쫙 해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순수하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생활을 위해서 10분 동안 읽으면서 기도하고 10분 동안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10분 동안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상세하게 기도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30분 동안 감사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그랬으면 좋겠다. 광고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며 가족 상황 간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도 성령님께 기도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고 살 길도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성령님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라와 민족 현안 어려운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길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현실들, 문제들, 어떤 위험과 고난과 환난이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축복의 개인, 축복의 자녀,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